이제 구약을 끝내고 신약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몇 번이고 완독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늘 계획만 세웠지 한 번도 읽지 못했던 구약을 완독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혹시라도 생전 처음으로 구약을 완독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절대 아니고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매 장을 넘길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누군가 필요하구나. 누군가가 오셔야 하는구나. 누군가 오실 것이구나. 그리고 누가 오고 계시는구나.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 아멘. 자,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구약 성경을 총 53번, 53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도 1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자로 알려진 마태는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리고 그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마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저희가 좀 마태복음을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입니다. 그때 열둥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정확히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스가랴 1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자,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삭스로 던져주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은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찾아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시편 78편 2절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할렐루야.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중약하고요. 원래는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중약하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 부분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구약에서 누가 예언하냐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변명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시켜 가면서 구약의 예언대로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심판을 행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따라해 볼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왕이라는 것은요,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 왕의 핏줄을 받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찾아서 헤매고 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은요, 그 핏줄, 혈통에서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 왕의 족보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이 족보에 대해서 좀 둔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걸 보다 보면 금세 지루해지죠. 그런데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아버님도 이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희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희 자녀들을 불러놓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제가 전주 이가랍니다. 전주이시고요. 양녕대군파 23대 손이래요.
관심이 없으시죠? 네.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걸 자꾸 들으니까 이게 그냥 기억에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들 강조하시는 건 우리가 나름 왕족이라는 거죠. 양녕대군 아시죠? 세종대왕의 큰 형이죠. 역시 관심이 없으시군요. 물론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이 마태복음을 듣고 있는 주된 청중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족보에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특별히 다윗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이게 우리말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런데 헬라어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다윗이 먼저 등장해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죠. 왜 다윗이 먼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더 훨씬 조상인데 왜 다윗을 먼저 언급할까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의 족보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하죠.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자, 우리 그 축복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힘을 내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저 유대인들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이스라엘 족속의 것만이 아니라 온 민족들을 향한, 즉 우리들을 위한 복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 가운데도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그들이요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철저히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러다가 결국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그래도 성군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들도 불순종과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온전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자신들을 온전한 샬롬의 나라로 인도하고 다스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마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탄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또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말씀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겠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예인을 보내셨겠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승리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군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판관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여다봅니다.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세례 요한은 그때까지 이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가 적혀 있죠.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 말렸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죠. 예수님께 오히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제가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죄가 없으시지만 자기 백성, 즉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에 그분이 오셨음을 알리는 대관식이었던 것입니다. 대관식이 뭔지 아시죠? 왕이 왕관을 쓰고 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그 시간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의 성취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예언의 성취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수십 년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종교인의 삶이죠. 우리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제대로 말씀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 없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알려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저 때때로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인생 너무 불쌍해서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것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가지고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회개해 본 적 없는 그런 것은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보고 내 힘으로 뭔가 의를 이루려고 해보는 그 모든 발버둥을 이제 다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참된 인생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고 우리 참된 인생의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북일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